샬롬, 안녕하세요.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2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즉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2차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라 할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거 말일이 언제가 말일이 된다는 것입니까? 말세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부터 말세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세는 누구에 대한 말세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고된 어떤 내가 금방 내게 심판이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도적같이 그들에게 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그분이 참 메시아인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 즉 말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그렇죠? 이 성전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체계 위에 서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율법과 제사 제도의 그 신앙의 체계 위에 온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제 작은 산은 무엇입니까? 소수의 무리들, 이스라엘 민족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무엇하기에요? 이제 우리들이 죄사함 받기에 충분하다,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이제 족속들의 그 율법과 제사 제도로는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정확하죠? 이스라엘 이제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들이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 이제 나오겠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렇죠. 이제 누구에게 오릅니까? 예수님께 오르죠. 이 시대는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성령 하나님 밑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에 세례를 주시죠. 그게 성령 세례죠.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기쁘게 생각한다. 너를 나의 일에 열심인 친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이며 성령의 인침이다라는 것이죠. 3절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의 도이죠. 은혜의 법이고 성령의 법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그렇죠? 이제 율법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구원의 도가 이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 즉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그 율법이 은혜의 법이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즉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형제여 이스라엘의 이웃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제 구원의 법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인 것이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무엇에 대한 판단입니까? 우리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따르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주러 왔습니까? 검을 주러 왔죠.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싸우기 위한 것이죠. 누구에 대한 싸움입니까?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과 육의 싸움으로 이제는 전쟁이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육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과 영의 싸움을 하겠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전쟁 문화를 들어서 이제 그 완전히 육적인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육은 그림자이죠. 율법은 그림자이죠.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육적인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과 이 은혜의 복음이 늘 싸웠던 것들이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야곱 족수가 그렇죠,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선민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수님께로 나오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곧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족속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과 제사 제도를 꽉 잡고 있는 모습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 율법과 그들의 어떤 제사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이게 중요하죠.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엇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야기하죠. 그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준 그 여호와 하나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손으로 만든 거짓 우상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그림자인 율법과 제사 제도를 따르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과 제사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시옵소서. 그들에 대한 절대적인 심판이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은 아직도 그 제사 제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죄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지, 그렇죠?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것들 절대적 그들 심판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성령 이후의 역사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으며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그렇죠, 교만한 자이죠. 예수님께 대해서 교만한 것이죠. 자기들은 이미 가졌다, 자기 병가가 무수하다, 자기는 왕같은 족속이고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눈이 높은 자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처럼 이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어둠에 섞여 있기 때문에 빛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빛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실 때 정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한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죠. 그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며 그들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교만하고 높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버렸고 이방인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가 그렇죠. 이제 동일한 말씀에 반복적인 표현인 것이죠. 왜 반복을 사용합니까?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그렇죠? 그들 산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들의 제사 제도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그들의 성벽이죠. 이건 뭐 율법과 제사 제도는 너무나도 견고한 성벽이었죠. 그들이 제사함 받기에 유일무이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다시스의 모든 벼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의 임하리니 아름다운 조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그렇죠. 우상을 조각을 삼는 것이었죠. 즉 유다와 이 예루살렘 이 민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버린 우상인 것이죠. 예수님 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율법과 제사 제도에 얽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18절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렇죠? 이제 제사 제도는 이제 온전히 없어지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도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과 제사 제도가 완전히 폐해진 것이죠. 왜냐면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사랑의 그 하나로 이 율법이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너희는 속히 도망가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숨으라라는 것이죠. 절대 다시는 이제 그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돌아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칠 가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과 종교 제도에는 그들이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 생각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만들 정도의 정말 소중하고 진귀한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기에 너희들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모든 것을 드려야 할 그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림자로 역사한 그 율법과 제사 제도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는 속히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들은 우리는 당연히 지켜 행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법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실이 깨끗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가 상식이 없는 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정직하다, 옳다,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육체의 기회로 사람의 그런 어떤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 대하여 함은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회개라 함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죠.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윤리적인 죄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이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우리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